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시고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인간은 뱀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뱀을 만드신 창조자기에 뱀을 적당하게 쓰고는 버리고 이 땅에 이긴 자에게 세세왕권을 주어서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찬송 영광 돌리게 하셨나이다. 오늘 또 우리 가는 길이 너무도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인데 우리는 스스로 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를 이루시나이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순근무대할 수 없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믿습니다. 신께서 하시면은 오순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고 또 마지막 때에 남종 여종에게 초막길에 건세를 주심으로 철장것의 열매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설 것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이제 에스겔 26장부터 8장까지가 두로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두로는 누굴까? 두로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자, 앞에서 에스겔을 보내서 네 생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잡아간다고 할 때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지중해의 부자 성읍 두로를 불러다가 두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좀 깨닫지 않겠나 해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 피로산 교회들도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애굽의 길로 가고 협상의 길로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연할 때에 오늘 이 시대 부자교회, 박사교회가 바로 두로라는 것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인데 찬송이 애가로 바뀌어집니다. 구속의 찬송, 속죄 찬송, 영광 돌렸지요. 근데 원수가 들어오니 보호를 못 받으니까 다 슬픈 노래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준 애가서가 5장 있죠. 그래서 그것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주 쓸모없게 금이 변질됐다. 쓰레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가 동산의 주인공인데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뱀은 처음부터 간교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뱀을. 오늘 마귀도 7머리 10뿔 마귀들도 영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에집트부터 소련까지 힘센 나라를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땅에 살면서 자기보다 힘세면은 의지합니다. 도움 받으려고. 그것이 타락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는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하지 않았고 내게 속했으니 내 나라는 여기 없고 새 시대가 내 나라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들이 예수님 주신 성신을 받고 전도하고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참 슬프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면은 그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또 지금 여기서 성도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애굽의 길로, 바벨론 길로 가면은 앞으로 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슬퍼하는 세상에서 면류관 받으려고 슬픔 받는 것은 참 좋지만은 쫓겨나서 심판받는 슬픔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년간 지옥 갈 사람도 있고, 또 화역전에 죽을 사람도 있고, 또 성신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대환란에 빠지면은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자, 3절에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이 통상은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의 장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돼서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끌고 가서 바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금잔을 들고 큰 바벨론 이름을 붙이고 짐승을 타고 땅에 가져간 것들 의미라 그랬고, 또 비밀이라 이렇게 이름을 3개나 붙이고 나갑니다. 그런데 18장 보면은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일시간에 불탄다 그랬습니다. 통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통상했다. 세상과 관계를 맺었다. 장사했다. 사상을 뺏겼다. 이것이 666 WCC 에큐메니칼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빛 좋게 살 겁니다. 온전히 아름답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구김없이 모든 게 다 잘 됐다. 이것이 오늘 현실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가난뱅이들입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바라보고 전도만 하고 예수만 따라가지 세상에 화려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로의 책망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오늘 교회인데, 오늘 큰 교회들인데 온전히 아름답다. 그게 목사님들이 지금 나는 목회 실패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참 그건 진실한 목사입니다. 근데 나는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 가짜입니다. 성공의 목적을 땅에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성령의 성공은 순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꿈꾸지 않고 오직 기록되어 있도록 하다 보니 사람도 없고 왕따가 되고 몇 사람 모여서 만나 울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데요. 4절에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요. 지경이 그게 두로의 주변에는 바다다. 해변이 있단 말이죠.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인데 버림받은 바벨 교회는 마귀 창조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끌고 가서 마귀하를, 바벨하를 만듭니다. 마귀가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마귀 행동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짐승은 무슨 말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 용의
말한다. 용의 말. 용이 뭐요? 막이죠. 그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평화공존 협상하자, 싸우면 둘 다 죽으니 서로 용서하고 손잡고 그렇게 불법을 따라가면서도 죽기는 싫으니까 평화공존하자는 것이 그것이 용의 말이라요. 그 언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강교한 뱀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1958년 3월 18일 날 러시아의 수상 후초프가 평화공존이다. 그것이 오메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평화왕인데 예수님 밖에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없어요. 그런데 무신론 공산당이 평화공존한 건 100% 거짓말이죠. 그렇게 저 앱이 닮아서 용의 사상이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마귀가 포장을 잘했다. 거짓 평화로. 순일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겉으로는 좋은 제목으로 좋은 집을 지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깃든 섬 항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 상아는 코끼리 이빨인데 상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최고급 제품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그 세상 깁니다. 마귀 세상에 화려한 것을 기호로 삼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온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들고 통상하는 무역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사공은 인도자잖아요. 배를 부리는 사공들. 근데 들어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자, 지금 유명한 사람은 교회에서 인도자가 됩니다. 목사, 장로, 이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앞잡이. 그런데 박사님이야, 박사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직분을 줄 때, 에베소 4장에 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장로, 집사, 교사,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성직이 있어요. 영수, 강도사, 건사, 이거 주지 않았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꾸. 직분을, 만들어. 요즘 장로교 건사 되려면요,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장로도, 한 돈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큰 교회는. 그냥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선장이니까, 세상 교회가 되고 말았다. 박사교회가 됐다. 그 서울의 강교상에는 요즘 큰 교회는 또 박사가 섭니다. 그 박사 공부를 못해도 명예박사 사와요. 명예박사. 박사를 판다니까요. 그 박사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7장에 이 예언의 법에 딱 걸려가지고 너 박사지? 박사는 박살난다. 그래서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인은 안 맞고 세상에 학교 가서 공부해서 박사 되어갔어요.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자 한국의 신학교 졸업 맞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학 갑니다. 가서 한 4년 공부해가지고 박사장을 받아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박사를 알아가지고 600년 전에 박사가 예언이 됐단 말이죠. 그 하나님 참 모르는 게 없어서 다 잘 아신가 봐. 앞뒤를 잘 아셔. 그 우리의 속사정도 잘 아시죠. 나는 나를 몰라요. 내 속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몰라요. 대강 알아도 다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찰했는데 진단서가 바로 예언서란 말이죠. 피할 길이 없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예루살렘 유다야, 내가 너에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해준다. 하늘이여 드러나 땅이여 길이 구리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송아지 맛도 못하다. 이게 서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슬프단 거죠. 그렇게 뱀 한 마리가 이 세계를 다 망쳐놨다. 그래서 이 뱀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던지고 예수님 우리끼리 살자 1000년 동안. 그게 계시록 20장입니다. 9절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끼어들지 못해요. 그렇게 안모스 가는 사람 공부 못했거든요. 농사 짓다 뽕나무 캐러 갔는데 아마 사는 사마리아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모스가 다림줄 말하고 심판을 말하게도 아모스는 졸고 있는 거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예수님이 아모스 보고 너 농사진 바쁜 걸 데려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사명이 있어서 사마리아 갈 사람이 없단 말이야. 네가 가서 내 대신 심판을 외치라. 그러고 담을 쌓아놓고 예수님이 담에 옆에 서서 다림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아모스야, 너 뭐 보이노?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셨는데요. 이 다림줄을 어떻게 쓰는지 봐. 이삭의 산당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무너지는데 이 다림줄을 안 잡으면 심판한다. 그래서 8장에 와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림줄이 없어서 기근이다. 젊은 청년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해에서 서쪽 북쪽까지 사방 다녀봐도 다림줄이 없는 사람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아모스 9장에 가서는 그러나 다림줄을 잡은 알곡은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내가 다 찾아 모은다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다림줄이 없어요. 세상 박사이기 때문에. 세상 공부하다가 나이가 40, 50다 넘었어요. 근데 아모스는 세상 공부 안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뽕나무를 재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아모스를 불러서 다람쥐를 보여주고 내 대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여절을 줬어요. 주 여호와께서. 그러면 솔로몬이가 우상을 세우고 장가를 많이 가고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회개 안 하니 잘라버린 것이 사마리아 열지파인데 아수르가 잡아가요. 근데 잡혀가기 전에 다림줄을 외쳤습니다. 근데 다림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번 잡혀갔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화려하면요 박사가 돼요. 바벨 교회라요. 세상 교회가 돼버려요. 10절에 파사와 눕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그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싸우는 군인이 됐단 말이죠.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세상 영광이죠. 아로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세상에 속한 교회인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벨라가 됐어요. 세속화. 네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세속화가 됐습니다. 70년 전에 신사참배도 그랬고 요즘 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런 데서는 추석날 추수감사절 시킵니다. 한가위 날. 예? 우리 민속에 우리 한국 민족들이 교회 바깥에서 추석절 하잖아요. 추석절 명절이라 해서 8월 한가위 그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왜? 추수감사절이래.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자,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보화가 뭐요? 세상 보배죠. 너와 통상하였으며 장사했단 말이죠.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세상 보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교회가 세상과 장사합니다. 통상합니다. 그 스바 여왕도 많은 보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이 다 세상산 보배라 하는 건데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두로의 사상은 장사 사상인데 돈이 목적이에요.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상하는 실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장사가 되었으며 탈대가는 말 탈대가는 다음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네 수하에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됨이여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데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완전히 세속하지요. 그렇게 들어오는 무역 항구인데 세계 모두가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이 많이 벌려졌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속사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에스겔서를 알아듣지 못해서 바벨론의 시드기야 정권이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예언 시대도 이 에스겔서에 우리 속에 마음의 구석구석이 박혀있는 잘못된 거 다 여기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선악과로 젖어가지고 몸이 썩어야 됩니다. 근데 안 썩고 변화되려면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뜯어 건쳐야 됩니다. 일이 많지요. 너무 구절이 많아서 구절이. 이 말씀을 그래서 읽어라, 들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가서 계시록 줄 때 이 책의 예언을 너희들이 할 것을 이건 하면 된다. 읽어라, 들어라. 그건 할 수 있죠. 읽고 듣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뜯어 건쳐라 하면 못합니다. 예수님이 뜯어 건쳐서 오락하면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헐떡거리고 야 사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었다니까 흙으로 빌려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변화체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성령이 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감동 감화시켜서 유월절이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마지막 초막절에 가서 신창조하겠대요. 그래야 창조 보람이 있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도 조금 더 손색이 없고 저거는 내가 만들었다니까. 저거는 내 것이라니까. 야 산성 불러 안 해도 제대로 산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재창조, 신창조가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여러분 걱정할 게 여러분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택받고 끌려가는 재료야 재료. 목수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서 숱한 나무가 많잖아 산에. 근데 목수 눈에 딱 들었어. 요거는 기둥감, 요거는 혓가리감, 요거는 뭐 토막나무 다 눈에 든 걸 잘라놓고 그는 제재수 같은 놓고는 목수가 나무를 켜는 거예요. 따듬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그리고 하나님도 왕국 건설에 왕권 될 사람을 예지 예정에 택해놓고 잘라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난 잘 만드세요. 내 보세요. 잘생겼지요. 그게 크가 수 없다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아담 후손인데 뭐 잘못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래서 창조자가 당신의 뜻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가 세일을 줬는데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앞으로 마시종이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줘서 고쳐서 새 시대 새 하늘에 새 땅에 보내준다는 것이 이사야 42장 9절에서 43장 4장 5장 6장 7장 쭉 나가면서 바벨은 안 되고 첫 때만 된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예수만 따라가고 불택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24절에요. 이들이 아름다운 물하고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백향목은 좋은 나무입니다. 향내가 나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으로 솔로몬이가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교회는 장사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목적이지.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그게 성도인데 말씀은 없고 그저 장사꾼 단체가 돼가지고 요즘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하는 거 많은데 바자회 그 바자회 왜 합니까? 없으면 없는 데 살아. 돈 좀 모으려고 물건 사다 팔아? 바자회? 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하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그게 세계에서 부자교회
장사교회, 무역교회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이게 바벨론 영화란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영화란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죠.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여 동풍이 이제 예루살렘에 바벨론 바람이 오잖아요. 동풍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 태풍보다는 동풍이 더 약합니다. 근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배의 틈 막는 자가 박사거든요. 교회를 돌보고 이끌고 간 사람이 목사가 박사가 됐어.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이렇게 화려한 도로가 세계에서 무역의 부자가 됐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오늘 WCC는 세계 정말 교회 단체인데 교인들이 5억 8천만 명.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알고 뽑아내면은 전부 축적에는 수정통치 들어갑니다. 후산의 반으로. 네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그래서 학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만국의 보배가 오신다. 심판하러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제 가운데 굴미여 쟤는 슬픔이잖아요. 제 똑에서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이 슬픔을 당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머리털을 밀어요.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거는 회개 통곡이 아니고 심판받는 통곡입니다. 회개 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방바닥은 측량이 안 됩니다. 예정 속에서. 그래서 구원은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첫대 열매는 일곱 영으로 된다. 사람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간을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적막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24년 적막하고 황폐한 동산될 거 조심하라 이렇게 기도를 줬어요. 적막한 교회, 구원 못 받는 교회, 그 물질이 꽉 찼어요. 돈이 꽉 찼는데 그것이 불탄다. 바벨론이 다 잡아간다 그 말이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도다. 그게 교회가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물질로 끌고 갑니다. 에덴에서 아담 해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 법을 지켜야 되는데
뱀이 들어서 미혹을 시켜 따라갔습니다. 오늘 교회들도 말씀 성취가 교회고 첫째 교회가 교회인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일을 무시하고 세속화가 돼서 사람들 많이 모으는 인본주의로 타락이 돼가고 있습니다.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두로성을 말씀하십니다. 왜 두로가 망하느냐?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 있을진저 베세다 고라시나, 갈릴리 어촌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이 이적 기사를 저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하면 그들이 벌써 잿독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완고하고 폐역한 것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돛대같이 올라갔다. 예수님이 이적 기사 병곤 쳐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오락해도 안 옵니다. 그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저 지중해에 있는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도 솔로몬 성전 보고 솔로몬 성전아 너희는 분명히 물질로 교만했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두로의 삶이 이방의 삶이지만은 저들은 무역으로 살지 않느냐. 저들이 무역 잘해서 심판받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다음 28장은 똑같은 두로의 심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뱀의 사상입니다.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겸손은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겸손하면은 말씀을 읽고 듣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말씀 무시합니다. 교만이 그 사람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오늘 이 땅에 신이 없다는 공산주의가 있는데 내가 신이다. 공산당은 자기 주먹이 신이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세력의 신을 공개한다 했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사람 마음이 사탄이가 역사하면요 아나무인이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최고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어떻게 두로가 신이냐? 하나님의 신이지.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 없다 하고 이 땅에는 선지시대는 다니엘이 최고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3년 기도하고 다니엘 1장에서요. 근데 두로는 다니엘보다도 훨씬 못한데도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은금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바빌론인데요. 너를 치리니. 그래 예루살렘 3번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사륙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심판입니다. 그럼 아담과 똑같이 뱀을 따라가다 죽었다. 솔로몬이가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1,000번째 드리고 3천 지혜 받고 노래도 1,005개나 불러드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서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선지의 말을 줘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바벨론에 가서 썩었습니다.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외인의 손에서 바깥 사람 이방 강대국에 걸려가 죽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그 할례 받았단 말이죠. 솔로몬 성전은 아브라함 할례 받아요. 남자들이 8일 만에. 근데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어. 그 할례 가치가 없다 이게요. 그 성신 받고도 타락하면 육이 죽는다니까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인이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천사 타락을 하는데 천사 타락은 천사가 타락해도 심판대가 어둠에 가둬놓고 이건 예루살렘 타락, 오늘 교회 타락 가르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상징적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만 살았지 다른 사람 안 살았습니다. 6,000년 전입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보석집입니다. 그런데 타락에서 쫓겨났잖아요. 저주받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면요. 마음의 보석, 마음이 에덴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솔로몬 성전 기원본으로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지음이 아담을 흙으로 우리는 예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영적 창조를 받습니다. 거기 오순절 6월절인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의 타락이 왔기 때문에 다시 신창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은혜의 창조를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 같이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로 그 세상 보석이 아니고 예수가 보배의 보석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타락시킨다는 것.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살지만은 마음은 천국이라. 마음은 천국이죠. 천국 못 가도 작은 천국이 왔다니. 네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중생 받을 때, 거듭날 때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야, 은혜 받고 춤추고 즐겁고 찬송 부르고 얼마나 기뻤어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선악과가, 원죄가 뼈골수가 박혔는데 그것이 나왔다. 솔로몬도 원죄, 솔로몬 성전도 원죄로 뒤집어졌죠. 에덴 동산도 선악과로 뒤집어졌죠.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그게 아담도 쫓겨났지, 솔로몬도 쫓겨났죠, 예수님 때 유대인도 쫓겨났죠, 오늘 재림 때 바벨 교회, 입맞지 못한 교회, 에스겔서 없는 교회는 또 쫓겨난다. 하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천사입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하는데 장르도 마귀론에 대해서 틀렸잖아요. 또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요 어째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걸 천사 타락하는데 그 바벨론 왕 그 당시는 느부갓네살이고 요즘은 스탈린이지. 뭐 천사가 무덤이 있습니까? 천사가 죽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바벨론 왕 오늘의 공산당 정권, 스탈린 정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왜곡시켰습니다. 여기 에스겔 28장은 두로의 심판, 두로의 멸망, 두로의 삶을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 집 있는데, 하나님이 지어준 집인데 거기서 교만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심판받아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다시연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 28장이 예수 믿는 교회가 은혜 받을 때, 중생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느냐, 그런데 교만해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화려한 두로성이 잿더미가 됐다. 그러면 예레미야 39장에 시드기야 정권이 마지막에 잿더미가 됩니다. 그래서 왕은 포송이 되고 눈은 빠지고 왕자는 멸쳐 죽고 부자는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저주의 성이 됐습니다. 이걸 정말로 볼 때 어느 큰 교회들, 바벨 교회는 후 3년에 넘어가면은 전부 잿더미가 되고 거지가 됩니다. 다 뺏깁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를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교회는 성별되고 거룩되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요즘 세상에서 이래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막 때리고 책망하고 그렇게 욕먹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됨으로써. 그래서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 다음 20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데 우리 속마음이 이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7장에 말씀 던질 때 말씀 받아먹는 건 세일 말씀입니다. 세일의 말씀을 받아먹으면은 우리의 복잡하니 더러운 낡아 빠지고 쓸모없는
우리 이 지체 속에 원죄로 말미암아 10,000가지 죄가 나오는데, 탐심이 나오는데 이것을 초막절에 고친다는 건 해결책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전도하면서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 두로와 시돈은 이웃입니다. 그를 쳐서 예언하라. 자, 예언은 치는 겁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 10,000가지 잘못밖에 없어요. 책망해야 돼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회가 대적이 돼요. 교회가 대적이 돼.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대적한다는 게.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연병이 전염병이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이렇게 끈질기게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 보냄을 받고 와서 양육하고 지켜주고 그 영적 전쟁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흩어졌다. 그 모으는 역사.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게 초막절 역사,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래서 70년 바벨론이 지나가고 스룹바벨 시대에서 강권으로 불러 모아서 초막절로 신창조해서 새하늘 새 땅에 안식을 1000년 주겠다. 이 천년 안식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편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천년집입니다.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편안히 살며,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지만은 내적으로 선악과질이 폭발돼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를 보내도 저들은 받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박살났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강권 역사로 기름바는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왕 벨사살 목을 자르고, 세상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스룹바벨 총독에게 도장을 맡기고 머리도 다름줄 맡겨서 너 가서 집 지라고. 그래서 보여준 것이 학개서가라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 4년 3개월 그 역사를 그대로 종말에 다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힘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이 사명 맡겼기 때문에 내 생각도 버리고 세상 지식도 버리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속히 이루어주세요. 예수님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가진 있게 나머지 말씀, 이 종말이 될 말씀 너무 분량이 많아요. 이 말씀을 가지들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대표로 기도하고 또 보좌 우편에서 피선을 두고 계셔. 그래서 절기를 행해놨기 때문에 초막절 오면은 위에서 강건 역사로 이 땅에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상 천국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들어서 네가 지혜자냐? 다니엘과 비교해봐. 누가 더 지혜겠느냐? 다니엘 것이겠죠. 그리고 네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마음이 에덴 동산이잖아. 그런데 네가 타락이 돼서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원리지. 뭐 여기 천사가 왜 타락합니까? 왜 천사가 마귀가 됩니까? 영을 잡으니 천사라 했어요? 예, 뱀이라 했지. 그러니까 성경도 본문도 제대로 못 보는데 군인은 자기를 알아야 남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고 복종하는 겸손한 종들이 돼야 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은 연한 것입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이 자꾸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순의 단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스가랴 6장 8절 같이 북방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변화성도 되렸고 불렸으니까 순종합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담이 빼앗겼던 동산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는 이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짐을 내게 맡기면은 내가 날마다 져줄게 부탁하셨나이다. 어리석게 고민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종들, 순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치료해 주시고 불쌍인에게 주시고 육체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승리를 주시사 시온산에 갈 수 있도록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